작년에는 큰 산불과 들불이 여러 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불이 호주의 들불이었는데, 그 불이 얼마나 엄청났는가 하면 약 20만 마리를 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캥거루가 불에 타 죽고, 코알라는 거의 멸종 단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코알라는 너무 목이 마르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길까지 나와가지고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인데 물 좀 달라 해가지고 물을 막 마시는 이런 사진도 신문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어미 캥거루는 배에 있는 주머니에 새끼를 넣고 불 위를 달리는데 새끼가 떨어지는 바람에 네 발이 다 화상을 입어가지고 병원에 네 발에 다 붕대를 감고 이렇게 들어누워 있는 그런 캥거루 새끼도 있었습니다. 호주 정부의 제일 큰 보람이라고 하면 어떤 지역에 있는 그 주라기 공원 때부터 있던 나무 숲이 있었는데, 그 나무 숲을 지킨 것이 제일 큰 보람이고 성공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캐나다에도 큰 산불이 붙었습니다. 우리나라 몇 배 되는 지역에 있는 나무들을 다 태우고, 얼마나 그 연기와 재가 많이 날라왔던지 뉴욕시까지 연기와 이 나무재가 날라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큰 불이 났는데, 그 부자들이 사는 동네를 오시라고 그러거든요. 오렌지 카운티라고. 그 옷이 싹 다 태우고, 소방관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불은 사람의 힘으로는 끌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기후 변동으로 이 건조한 것이 너무 심하니까 불이 한번 붙고 바람이 불면 사람의 힘으로는 그 불을 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때 대학가에서는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이런 연극이 아주 오랫동안 공연이 된 적이 있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이런 연극은 나무 밑에 두 사람이, 고도라는 사람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서로가 대화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고도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또 어떻게 생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막연하게 고도를 기다립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주고받는데 전혀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이 말을 하면 한 사람은 저 말하고, 그러면서 이 고도를 기다리는 내용입니다. 일반인들은 이 연극이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지, 또 고도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고 싶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찌꺼리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노벨 문학상을 못 받죠. 그래가지고는. 근데 고도가 안 옵니다. 끝까지 고도는 안 옵니다. 고도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 두 사람은 나무 밑에서 고도를 기다리다가 고도가 안 오니까 나무에 목을 메어 죽기로 합니다. 근데 보니까 밧줄을 준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기다리자. 내일까지 기다려가지고 고도가 오지 않으면 우리 그때 줄을 구해보자. 줄을 구해가지고 목을 메서 죽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봅니다. 사람들은 매일매일 희망을 기다립니다. 고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사람들은 매일 희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은 오지 않습니다. 내일이면 희망이 오겠지. 모레면 희망이 오겠지. 한 달 뒤면 희망이 오겠지. 아무리 기다려도 희망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죽습니다. 늙어서 죽든지 어떤 방법으로 죽든지 사람은 끝내 오지 않을 희망을 기다리면서 죽는 것입니다.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삽니다. 희망이 없으면 살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불은 바람이 붙으면 사람의 힘으로 끌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일어나는 들불이나 산불처럼 성령의 불은 바람이 불면 못 끕니다. 땅 끝까지 이 불은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고, 지금 개정개혁은 선포되셨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옛날 개혁 성경은 인정되셨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기 전까지는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은데 긴가민가 할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다. 긴가민가한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다. 이런 상태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동생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보고서는 모든 제자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번역이 좋아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옛날 번역이 더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오셨으니까 제자들은 뭘 기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었다가 살아난지는 모르겠지만은 자관 살아서 오셨으니까 뭘 기대해야 됩니까? 아마 그들은 이 세상에서 악한 세력이 없어지고 병이 없어지고 전쟁이 없어지고 노예가 없어지고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는 것을 아마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다 모이고 예수님도 계실 때 예수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무슨 뜻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했을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회복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앞장서서 싸우면 화살을 쏘아도 안 죽습니다. 창으로 찔러도 안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쇠뭉둥이를 가지고 막 돌리면은 적장들은 머리가 다 박살날 겁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깬 것처럼 적장들의 머리통을 다 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겨우 하시는 일이 인간과 싸우는 것이냐, 이스라엘의 독립이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도 너무 시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면 무슨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이유라는 것이 전쟁하기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셨겠냐? 그거는 좀 너무 작은 일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는 이유는 악한 자들이 많고 죄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악한 자들이 다 심판받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일까?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 부활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제사들도 다 부활한 몸을 입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부활의 몸을 입고 안 죽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70, 80대면 죽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막 900살, 1000살, 10,000살 이래 사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겠는가? 도대체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말을 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옳다 틀리다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사들은 지금 주님이 세우실 나라의 그런 형편과 사정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지금부터 생겨날 이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너희들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마감인 거죠. 이스라엘의 끝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제사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느 순간 천국문이 딱 닫히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마감입니다. 이스라엘의 마감. 이스라엘이 끝나는 겁니다. 한번 문이 딱 닫히면 인류 역사는 끝이 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서 막 부흥이 되고 잘 사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사람이 예수 믿고 딱 끝나는 시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면서
세상의 상태나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너희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거인들이 살았는데 굉장히 이 거인들이 음란하고 방탕했습니다. 그러다가 홍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노아의 배로 몰려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딱 닫힌 문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거든. 열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어렵니 불의하니 불공평하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문이 열렸을 때 빨리 천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이 한번 딱 닫힌 후에는 끝입니다. 더 이상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그 페르시아의 시장이라는 음악을 즐겨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조용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물건 사러 이제 오니까 음악이 막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막 굉장히 음악이 막 소란스럽죠. 그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니까 음악이 점점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지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마칩니까? 쿵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쿵이 뭔가 하면 성문을 딱 닫는 소리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시장은 성문이 쿵 하면서 닫히면서 이 음악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이 때에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고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5 처녀는 지혜롭고 5 처녀는 미련해서 기름을 준비를 안 했습니다. 미련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는 똑똑하지만 성경적인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요.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인 생각, 그게 똑똑한 사람들이죠. 이 미련한 5 처녀가 실제로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준비가 없습니다. 신랑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가 신랑 온다 이러니까 막 기름 사러 간 동안에 문이 딱 닫혀버립니다. 이 미련한 5 처녀가 와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잔치에 들어가게 해달라 이러는데 난 모른다. 그러면서 문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그 예수님의 아주 위대한 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폼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은 무시했습니다. 이 기독교를 하나의 이벤트로, 하나의 비즈니스로 생각을 한 겁니다. 많은 큰 일을 해냈죠. 많은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많은 업적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못 들어갑니다. 문을 막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설교를 했습니다. 큰 일을 했습니다. 엄청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난 모른다. 이 불법을 향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희망을 가집니다.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은 너희들 알 바 아니야. 중요한 것은 때다. 때. 하나님만 아시는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오기 전에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가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더 집어넣어야 된다. 한번 쿵 하고 문이 닫히면 무슨 수를 써도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법을 향한 자들아 떠나가라 하리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천국 문이 닫힐지 지금 열려 있습니다. 언제 닫힐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직 열려 있을 때에 우리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한다 해가지고 들어간 건 아니에요.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들어가 있다는 것은 성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거기 집어넣어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성문이 딱 닫힙니다. 그리고는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려. 이스라엘의 회복이고 뭐고 다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란 말이 예수님에게는 안 맞는 것입니다. 그냥 끝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성령이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세상의 상태에 대해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돌아오셨으니까 지금 제자들은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습니까? 성전으로 몰려가서 대제사장에게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 너희들 다 물러가라. 이렇게 큰 소리도 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이 뒤에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을 수도 없이 모아가지고 큰 종교운동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할 일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돌아오셨는데 40일 동안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들은 할 게 하나도 없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성령이 주인이 되어서 성령의 불이 사람을 믿게 하기도 하고 제자들을 파송하게 하기도 하고 모든 일들을 다 주장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먹지 못하면 힘을 쓰지 못합니다. 힘이 나질 않아요.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차가 아무리 고급차고 비행기가 수조원 한다 하더라도 기름이 안 들어가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공군기가 추락을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기름이 아니고 물을 집어넣은 거예요. 물을 집어넣었어요. 세상에 어떤 나라가 비행기 기름에 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날아가게 합니까? 정비를 너무 엉터리로 한 것이죠. 그때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우리나라는 이럴 정도로 참 부패했구나. 얼마나 정비를 엉망으로 했으면 물을 집어넣느냐는 겁니다. 비행기 한 대 값이 얼마입니까? 조종사 한 명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때 거기에 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추락을 해가지고 비행기도 부서지고 조종사도 죽은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미군의 무상 원조를 받을 때 이 기름을 빼가지고 시중에 파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군속들 중에서, 군속들도 그렇고 뭐 또 이런 부사관들 중에서도 미국에서 온 기름을 빼가지고 팔아먹는 겁니다. 그 제가 물어보니까 그래 오래된 군무원이 그 이야기 합니다. 전부 자전거 뒤에 기름통 하나씩 달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 팔아먹으려고. 근데 어떤 버스 운전사는 머리가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버스 기름에 비행기 엔진을 넣은 거예요. 비행기 기름을 넣은 거예요. JP5. 아마 날아가고 싶었던가 봐요. 이 운전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비행기처럼 날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버스에다가 비행기 기름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달리니까 진짜 잘 달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달리는 거예요. 기름이 비행기 기름이니까. 근데 잠시 후에 엔진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이게 이 에너지가 센지 이 버스 엔진이 찢어져 버렸어요. 기름 이거 화력을 감당을 못 해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유능하고 머리가 좋다 하더라도 성령이 안 오시면 기름이 없는 이런 차와 비행기나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세워놓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할 일은 뭡니까?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한다 해서 그냥 계속 엎드려 가지고 그냥 무기한으로 성령을 주소서 성령을 주소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 우리로 치면은 수련회를 하는 겁니다. 수련회를. 그래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설교 말씀도 듣고 또 합심 기도도 하고. 근데 이 수련회, 이 부흥회는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올 때까지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들이 알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변한다.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한다. 변하게 한다. 사람은 그대로인데 성령이 오시면 흥분이 됩니다. 막 기쁨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주 담대해집니다. 그걸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박해받는 것을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두고 염려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변합니다. 이게 전부 변합니다. 아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담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받는 것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담대해지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이 성령을 못 받도록 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성령 대신에 악령을 받는 경우도 많아요. 악령 받으면 사나워집니다. 굉장히 사나워집니다. 아주 비판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니라. 되라가 아닙니다. 될 것이다. 그냥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해가지고 또 유다로 갔다가 또 사마리아로 갔다가 점점 넓은 곳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유대 지방에 눌러앉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 계속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에 가서 거기서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땅끝까지 가서 선교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이 당시 땅끝이 어디입니까? 이 당시 땅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 몰타 해협 지중해가 거의 붙은 부분, 거기를 땅끝이라고 믿었습니다. 동쪽으로는 어디가 땅끝입니까? 인도를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은 어떻습니까? 상인들은 벌써 실크로드를 통해 가지고 당나라까지 가가지고 비단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중국을 아는 사람, 성경에는 나옵니다. 성경에는 신화와, 그런데 신화가 차이나입니다. 차이나. 중국이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의 몰랐습니다. 오히려 이 아랍이 땅끝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북쪽은 어디가 땅끝입니까? 크림반도. 크림반도.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전쟁하는 거기가 북쪽 끝이라고 사람들은 그 뒤는 몰랐어요. 게르만족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쪽은 어디가 끝입니까? 사하라가 끝인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가보니까 인도가 끝이 아닙니다. 북쪽에도 크림반도가 끝이 아닙니다. 사하라 사막 밑에도 엄청나게 큰 대륙이 있고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해서 당나라까지 왔습니다. 한국이 있는 줄 모릅니다. 한국이 있는 줄은 18세기, 19세기까지 몰랐습니다. 조용한 나라 아닙니까? 모닝캄, 조용한 나라. 일본은 이제 먼저 네덜란드 상인들에 의해서 포르투갈 사람들에 의해서 교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넓은 대서양으로 가면 바닷물이 막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엄청난 대륙이 있고 인디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 선교에 대해서 먼저 시작한 쪽은 우리 개신교가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는 굉장히 선교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싸운다.
그 교리 가지고 싸운다고 개신교는 선교에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알미니안파가 어떠니 뭐 이러면서 근데 천주교는 선교를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남미가 천주교가 90% 정도 됩니다. 동남아시아 거기도 이슬람 말고는 천주교입니다. 특히 그 예수교가 아주 강성입니다. 강성이. 그래서 선교사를 보내는데 조건이 없습니다. 밥그릇 뚜껑 딱 여는데 오늘 가라. 그러면 그냥 짐 싸가 가는 거예요. 짐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사실은 세계적으로 분포된 게 그 예수회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개신교는 이제 그 캐리가 인도에 가서 선교하면서부터 굉장히 늦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너무너무 늦게 눈이 떴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인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정인이 되는 거예요. 가면 정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학자가 아닙니다. 설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정의는 설득을 하지 않습니다. 정의는 그냥 증거하면 자기가 본 거를 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를 설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저 사람을 설득을 해야 되니까. 근데 뭐 설득하면 좋지만 그냥 정인입니다. 정인. 설교도 설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설득이라고. 물론 설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기도 하고 예화를 들기도 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전개하기도 하고 이런데 설교도 정인입니다. 정인. 자기가 믿는 바를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인지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가 아닙니다. 될 것이다. 될 것이다. will be. 될 것이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정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가서 순교를 다 당했습니다. 위트니스. 정인들은 증거하다가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성령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알아서 다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은 변한 게 없습니다. 뭐 풍선이 된 게 아니에요. 입 벌려가지고 막 수소를 집어넣고 막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예수는 똑같은 분인데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무게는 얼마나 됩니까? 제로입니다. 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몸무게가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입을 딱 벌리고 쳐다봅니다. 예수님 왜 올라가시지? 그때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상당히 올라가고 난 뒤에야 제자들이나 여자들은 예수님 하기도 하고 예수님 어딜 가십니까? 하기도 하는데 예수님 말씀이 없으세요. 그냥 계속 올라갑니다. 전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딴 말씀 안 하시고
그런 말씀 좀 하시면 좋을 텐데, 잠시 후에 내가 올라간다. 다 잘 있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랬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말을 일체 안 하시는 겁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는 그냥 올라가시는 거예요. 뭐 잘 있어라, 잘 살아라, 그런 말 일체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굉장히 높이 올라가십니다. 그러더만 구름이 싹 예수님을 가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공중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지상의 사역은 끝났다는 겁니다. 이 지상에서 예수님은 더 이상 하실 것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도 없었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남은 것은 성령과 제자들과 교회가 해야 될 일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다가 없어져 버린 거 보면 저 하늘 어디에 구멍이 있는 겁니다. 문이 있는 거예요. 어디 천국 문이 어디 있는 겁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많아요. 문이 하나가 열리면서 예수님은 천국 안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뭣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우리가 그냥 가가지고 토성, 목성, 해왕성, 명왕성 거기까지 가도 입구가 없다 이러는데, 입구는 하늘에 있습니다. 어디인가 있어요. 문이 열리면서 바로 들어가시고 닫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신 첫 번째입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천사들이 있죠. 성도들이 영혼이 있습니다. 육신은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천국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살고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갈릴리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여자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그냥 정신없이 쳐다봅니다. 저 올라가시다가 중간에 내려오실까? 네,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실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좌우간 일단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정신없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들 옆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공항에 이렇게 가보면은 나이 드신 아버지, 어머니 붙들고 막 통곡을 합니다. 사람이 죽은 것처럼 막 통곡을 하는 그런 아들과 며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는 비행기인가 이래 보면 뭐 심양, 사할린 이런 데 가는 비행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왔다가 자식들 보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완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막 딸하고 며느리하고 막 이제 못 본다는 걸 아니까 막 붙들고 막 총곡을 해요. 엄마나 아빠가 어린 애들을 어느 연수로 보냅니다. 또 유학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 입국장으로 딱 들어갈 때 엄마들은 웁니다. 그냥 울어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저놈이 내 가슴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예. 그냥 눈물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가 이제 올라갑니다. 비행기가 안 보일 때까지 하늘을 쳐다봅니다. 이럴 때 되게 서울 여자야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좋죠. 전도사님 옆에 섰다가 근데 막 안 보일 때까지 비행기를 쳐다봐요.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다 빠졌어요. 역시 이 무식한 촌사람들이 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 그들은 정신없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여도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제자들과 성도들과 여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능력 받아도 남들이 보기에는 다 촌놈들입니다. 그게 그들의 정체입니다. 갈릴리 촌놈들아. 사람들은 그들을 앞으로도 계속 무식한 갈릴리 촌놈으로 볼 것입니다. 왜 멍청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성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리면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왜 멍청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제자들은 산에서 내려가야 됩니다. 멍청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려가야 돼. 냉정하게 내려가야 돼. 천사들은 중요한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 보는 가운데서 올라가신 예수는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실 거라고. 예수님은 올라간 모습 그대로 내려오십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은 몰래 오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실 겁니다. 그때가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닙니다. 끝입니다. 모든 것이 쿵 문이 닫히는 순간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지만은 믿으려고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회개가 나오지, 회개하고 싶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른 그 로마 군병이 지금 죽은 지 2000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그 놈이 예수님을 봅니까? 다 무덤에서 기 나옵니다. 예수님을 찌르고 못 박은 것들도 다 무덤에서 기어 나옵니다. 내가 찔렀는데 저분이 시구나. 그리고는 막 숨습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성도들은 위에서 옵니다. 성도들은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내려옵니다.
악한 자들은 땅에서 기어 나옵니다. 모두가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안 믿는 사람들이 아차차 좀 빨리 믿을걸, 아차차 해봐야 늦었습니다. 그때는 아차차가 소용이 없습니다. 끝난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겁니다. 나팔 소리 나면서 천사장이 호령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동작을 그만해라. 그러면 끝입니다.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멍 때리는 걸 좋아한다 그래요. 멍 때리는 거. 물을 보면서 멍하게 있으면 치유가 된다 그래요. 예? 템플 스테이에 가서 멍하게 이래 있으면은 굉장히 마음이 맑아진다 그래요. 예. 불 피워놓고 멍하게 보는 게 불멍이라 그래요. 불멍. 예. 불멍. 세상을 보면서 옥상에 올라가서 백화점을 멍하게 봅니다. 그게 백멍이죠. 백화점 보면서 멍하게 있는 거.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왜 멍하게 있느냐? 멍하여 창문 밖을 말이지. 예. 비가 막 쏟아지면 그냥 장관 보고 들어와야지. 멍하게 말이죠. 예. 비를 그 비멍 아닙니까? 예. 지금 멍청할 시간이 없어요. 예. 멍청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멍 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멍하게. 텔레비 보면서 멍하게. 미우새 보면서 멍하게 그래 있지 마시고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열심히 노래 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야기가 절대로 통하지가 않습니다. 생각이 극과 극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전혀 안 통합니다. 이야기가 전혀 통하지가 않아요.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생각이 달라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 잘 믿었다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늘을 멍하게 쳐다보고 불을 멍하게 쳐다보고 또 템플스테이 하면서 멍하게 있고 기차 타고 멍하게 자갈치까지 가고 그러면 안 돼요. 멍할 시간이 없습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되고 말씀 들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 너무 많습니다. 정말 멍하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